주시려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포되고 증거될 때 우리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번 주간에 성회를 개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은혜 기도원 말씀대로 제목이 이 기도원대로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 목사님이 한 번도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렸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교회를 서울에서 하고 기도는 그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반공갈 협박을 하대. 그래서 저는 항상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벌금 300만 원 낼 작정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면 하지 고소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이 몸과 너희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념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얘들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생의 모든 곤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은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 번만 잘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만 하면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이 이런 삶을 영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적인 복은 먼저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땅 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아멘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라 아멘소리를 크게 하시는, 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곤고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합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확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핍박을 경험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흠이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육신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폭우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예배에 한 번만 잘 드려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 기도를 처음 왔는데 그래서 원장님 누구인가 인터넷을 다 뒤져보고 유튜브를 다 떠들어봤는데 그렇게 정보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느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저희 단체에 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한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앞뒤 구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빨리 받아들이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게 가슴에서 손과 발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청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주야를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때는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넘어가서 6장에 보면 인간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세상의 죄악감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에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돌배에 새겨봤자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 왜?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니라.
이렇게 네 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설교를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하시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31,173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으로 부르셨는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그르심을 받아 사도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따졌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알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하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약속하셨어요. 10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변치 아니하며 내 입술에 든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얘기하니까 왜 한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성경은 가장 잘하는 설교가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같이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혈통이나 육종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책에 누구보다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으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아셨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부르셨고 그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강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려면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다른 표적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만 살아날 것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이 이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 가라사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만 예수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표현은 모세를 통해서 간요를 만든 다음에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또 기구에 부으면 선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요를 만드는 구름수까지 정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된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량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요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요가 될지라. 너는 그것이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요가 치러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거룩한 간요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위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 직임이 끝나면 그게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한 간요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사람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에게는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 경고의 말씀이다. 그를 함부로 기름 부음 사역자라고 흉내내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간역 구약시대를 만들어서 사람의 몸에 부을 때 능력이 임했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 은사는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아구아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여러분들은 9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수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기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영들 분별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9가지 은사는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했는데 5가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한 가지도 안 나타나면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여기 있는 한 목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찰스 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그 찰스 판 목사님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나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지에 벼룩시장 같은 우리나라 그 일간지에 광고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본기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제 찰스 판 목사님이 기본기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아멘.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 기본기로 찰스 판 목사는 돌아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료로 학생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광고를 댄다. 근데 목사님들이 착각을 많이 해. 저도 착각을 참 많이 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께 난 개척할 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시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근데 현실은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산갈매기 그 못 사는 동네에 누가 내가 개척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이 간증하면 내일 새벽까지 간증을 해야 돼. 다시는 나를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간증을 안 하고 그 찰스 판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딱 40명이 온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한 400명쯤 올 줄 착각했는데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야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상하다. 너무 게을러. 나는 개척하면 3년 만에 500명을 만들 것이다. 전 전도사 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 목회 딱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4번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임대료 내야 돼. 4번 예배 드리면 전세 승부세 내야 되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목회 1년 만에 한상에서 깨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어제 조시 목사님이 도시목 저도 한 번도 내 부잣집 아들이에요. 제가 엄청난 부잣집. 저 의대 출신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도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부잣집 아들이냐? 진짜로 부잣집 아들.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자였던 나라이지만 내 진짜 내 아버지는 부자라니까요. 내 통장 잔고에 얼마 없어도 청구하면 줘요. 근데 항상 말일날 줘. 빨리 줘.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니까 결과로. 가불기도로. 가불기도 어차피 주는 거 빨리 열흘만 빨리 주려고. 그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고. 그 찰스파 목사님 4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본기로 보라니까 찰스파 목사님을 아무도 안 부르는 거야. 저도 사단법 민족보호운동본부 총부흥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국 돌면서 1년에 50주 이상 집회를 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고 또 왜 예수새생명 부흥회 우리 단체가 11년 된 거예요. 11년.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 육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쉴 틈을 안 준대. 쉴 틈을. 제가 작년 삼청 큰 십자간 기도원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할 때 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아니 하나님 나 몸도 안 좋아. 그때는 제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한쪽 눈도 실명을 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실명에다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한쪽 눈 잘 안 보여요. 이게 잠자리 하도 많이 날려다니고 절반은 봉사라니까 봉사.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둘 다 안 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3년 전 12월 달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소변수 받고 큰 대학병원 가서 그 다음날 수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술했는데 묶어놓은 거야. 팔다리 움직이면 다 터진다고. 근데 참 내 인생이 기구한 거야. 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왔는데 결과는 중환자실에 묶여있는 거야. 기저귀를 채워줘. 이거 뭐냐니까 그냥 싸래. 아니 난 의식은 멀쩡한데 소변은 싸지. 대변을 싸라는 거야. 나는 수술해서 아픈 그 고통보다 대변 참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간 다음에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1년만 쉬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의 골라냈으니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이제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7,000분의 1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 하나님 내 몸도 안 좋고 한 눈도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반봉사라는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충성할 기회를 주실 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 일거리를 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 연합 집회는 제가 아무리 집회를 당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도원은 다 가서 집회를 하고 어떤 분 오사리 기도원 한 두세 번 하고 주광사
아니에요. 오사리기도 주광사 그 정도 얘기하면 20번 이상은 설교를 하셔야 돼. 제가 20번 했어요. 자체 성의 강사 3번 불려갔다. 그걸 아무나 안 불러요. 코드가 맞아야 3번 불려갔어요. 그 강사를 준다니까 50만 원, 부가세 10% 띄고 45만 원 세금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8,000명 이상, 우리 원장님 양평금식기도 알죠. 거기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목사 중에 제가 5위 안에 드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2년을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마지막 군 닫기 전에 금요철하고 토요 집회를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115번 설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은 나처럼 말 못하는데 제가 말을 상당히 못해요. 우리가 사형제인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 식당 주인이 나갈 때 30분도 아무 얘기도 안 하면 혹시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 봤으면 왔냐 잘가 그래요. 왔냐 잘가. 얘기를 안 한다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6월 말에 전주 학산기도를 오시면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말 잘할 수 있는 이거 학원 가도 못 배워요. 사도 바울의 말 잘할 수 있는 비결. 사도 바울도 나처럼 처음에 말을 못했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모험으로 될 때는 약하며 말에 시원치 않았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설교를 오래 하다가 유두골이라는 사람을 죽였다. 나는 설교 19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요만큼 제가 더 낫다는 거야. 왜? 나는 설교할 때 한 번도 사람 죽인 일은 없고, 그런데 졸기할 수 있는, 제가 요즘은 간증이라도 하지, 옛날에는 그냥 가서 막 쳐고, 그럼 끝나고 나면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저 IQ 상당히 좋아요. 이게 우리 원장님도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 처음 봤을 거예요. 왜? 성경만 가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웬만한 머리 좋은 사람들, 제가 의사연합회나 변호사 이제 많이 똑똑한 사람들을 가져야 집회를 하면 그분들 홍도가 더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저희 값어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안 된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니까. 그거 듣고 싶으면 우리 기도원으로 오시면 돼. 내가 여기에 홍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산에 왔으면 이 기도의 홍보 요원이 되시죠. 제가 원장님 허락 없이 건방지게 여러분들을 아산은혜 기도원 홍보 요원으로 이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면 돼요. 원장님에 대해서,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여기에 있었던 일에 가감없이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찰스판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장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접근하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 왜?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찰스판 목사님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불러다니는 외부에서 이제 집회를 해더라고요. 한 번도 찰스판 목사님 부른 적이 없는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숙제를 해준 거예요. 그 학생응비의 본본이 있는 공부를 하고 일주일 있다 돌아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가서 한 곳에 모두 후련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문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진 거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보를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 나온 것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가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한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누구든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의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7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음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진지라. 네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되어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8장하고 사도행전 9장은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는데 무슨 연고냐. 그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통해서 그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없지만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많은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그 외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보면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는. 그래서 모여가지고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1명이 모여서 열심히 우리 원장님하고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으십니다. 그 당시 가정어린 아그네스 오즈만에 갑자기 생각.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찰스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게. 그런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거 같지만 없어. 나부터도. 뭐야, 아주 숙제를 내줬으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를 그대로 써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곧 12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쫄르니까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아그네스 오존만이 1900년 1월 1일 방언에 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더 신령한 것이 한 사람 가정어린 소녀가 방언기도를 말하니까 39명이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언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히 북백과 지역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소문을 3년 뒤에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모가 기도받아 찾는 무슨 논란.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캔자스 토페카 지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흑인 목사 시모가 안수기들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그네스 오조는 양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기이 사용하여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세상의 부흥 예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12번의 집회를 다 잡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나님 앞에 120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계약 1년치를 하면서 제 사비로 600만 원을 낸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연약한 기도를 섭외를 해서 가서 강보도 해주고 힘의 격도로 하고 제가 식사를 가는 기도원마다 2번을 대접해요. 왜? 내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밥이랑 잘 사면 훌륭한 부흥사로 저도 선배 목사들한테 밥 잘 사면 복이네요. 이삭이 야곱에게 식사 대접 한번 잘하고 축복권을 받았다니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나의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해. 죽기 전에 내가 아무것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없는데 제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고 제가 청주에 있는 그 아는 목사님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보려고 간 거야. 저는 한 명 놓고 부흥회를 잘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데 우라고 하면 남편도 도망가. 장모님 진짜 믿음이 대단하신 거야. 아니 집회를 초청하고 신랑은 없다니까요. 남편 어디 갔냐면 어디 갔대. 아니 빨랑 2명 놓고 왔는데 2명이라도 있어야지. 자식들 없냐니까 참석 안 하는데. 그럼 혼자 놓고 하는 거예요. 혼자 놓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실명을 이게 유튜브 중계 아니라 실명을 내가 얘기하기 뭐한데 그 목사님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 지방회장님한테 얘기를 했대. 목사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만 와보려고. 그래야 내가 그 낮에 월요일날 그 낮 시간부터 집회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지방회장 목사님이 설계의 은혜도 되지만 강사가 밥 사는 게 은혜를 상당히 받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100만 원 궁금했다니까요. 그 밥 잘 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풍단장 할 때 1년에 밥값을 1000만 원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써요. 이번 그 집회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밥값에 쓴 것만 한 300만 원 썼다니까요. 지난주 붕사연수원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내가 고기 사줬어요. 삼겹살.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아니 교수가 가가지고 사례금을 받아와야지 학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고기도 사주고 왔다니까요. 그게 제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물질도 주고 밥을 열심히 대접하면 복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 단체가 누가 알아줘요? 저야 이 서울 경기도권에 좀 알아주면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지도를 넓혀주시죠. 그래서 저 혼자 힘을 안 대가 제가 총재 이태 목사님 처음으로 16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한금천 목사님인데 부탁이 있는데 뭔 부탁이야? 제가 처음 16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 단체 활동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 우리 단체 총재님을 모시고 그 단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 그래도 목사님 총재를 오시면 제가 사역하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분이 큰 어린이날 그때 느낀 거예요. 내 사진이 필요하면 마음껏 쓰시라. 그리고 또 함덕기 목사님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함덕기 목사님 손자거든요. 같은 합시다.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분이 할아버지더라고요. 나는 손자고.